유다 역사를 오늘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요. 유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 시민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유다 왕국을 이렇게 건립해 주셨는데, 그 왕국의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우상에 매여 자유를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는 역사를 하다가 멸망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그 자유를 얼거매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자유케 하는 성경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2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이쪽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공양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회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공양하는 자들을 회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피장을 짜는 처소이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사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와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을 들어가는 곳에 근처 메시 나단가들에게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온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구모스 아몬 자손의 가증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 오경을 봐도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유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들은 자유를 누리긴 했으나 사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매인 종의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왕정 시대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섬기며 그 안에 자유롭게 살으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많았다? 우상이 가득하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에 매였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랬다고요? 자유를 준 것이 신약의 또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자유를 주고자 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 자유를 누리며 평등하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인간은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우상의 메인 존재가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사사기에서는 왜 인간이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의 메이는 존재가 되었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완전한 자유를 내가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유를 가지고 우상 아래 매이는 자가 되어버렸다. 예를 들면 돈에 매이고 또 성에 매이고 또 권력에 매이고 근심과 염려에 매인 우상을 가득한 존재. 그 자유를 찾아 하나님조차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정말 망가진 메인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에 매였나? 제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바알을 예배하기 위한 뭘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릇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그릇을 성전에다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창고에 가보니까 여기 그 예배당 강대상 위에 바알을 섬기기 위한 그릇이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으로 돈 벌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걸로 가득 찼다 그 말과 마찬가지죠. 두 번째도 아세라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릇을 보관했어요.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그릇도 보관하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한 그릇도 그저까지 보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 개혁 시대에도 그 남은 거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예배하기 위한 그릇을 보관했어요. 바알신만 섬기는 바알신 섬기는 그릇으로는 바알신 섬기고 해와 달과 별과 일월 성신을 섬기는 그릇으로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그것도 보관했다 넣었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돈만 섬기는 게 아니라 또 높은 자리, 진급, 취직 못한 거 그런 거 너무 염려하고 건강 불안증에 그냥 완전히 빠져서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섬기는 일에 그냥 몰두해야 돼. 근데 교회는 다닌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아세라 상이 있었다. 그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전 가운데 무슨 집이 있었다고요? 남창집이 있었다. 창녀집이 아니라 남자 창녀 남창집이 창남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너무 웃긴 거죠. 그거는 은밀한데 숨겨져 있어도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공공연하게 개혁하기 전까지 계속 남창집이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으로 만족한다고 하면서도 성적 쾌락에 매일 매여서 범민하는 거예요. 성적 쾌락이 없으면 난 사랑받지 못했어. 막 그런 거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이죠. 또 9번째 성전 안에 아세라 우상을 짜는 그 남창집이 뭐였다고요? 휘장을 짜는 처소였대.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 곳이 아니라 그걸 짜고 있어. 그 아세라 상, 그 여자 신이죠. 그 다신,
그걸 휘장으로 이렇게 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열심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하고 막 안달하는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또한 10번째, 제사장들이 전 국토의 산당에 분향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도와야 되는데 전 국토에 흩어져 있는 산당에 가서 그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한 것이니까요. 11번째, 백성들이 흰놈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아들을 몰렉으로 드리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우상으로 가득 찼는지. 12번째,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을 위하여 드릴 말들이 있었다. 이게 진짜 말이 아니고 석상이나 목상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아폴로 신이 태양의 신인데 그 마차에다가 태양을 싣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신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 태양의 신이 있고 그 태양을 신을 그 마차에다 싣고 가는 그것을 그 성전에다가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 태양신 섬겼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수레는 그 내시 집 앞에 태양 수레, 태양을 말이 있으니까 태양을 이렇게 쓰는 수레를 놨다. 누가 성전 들어갈 때마다 태양 수레 한번 보고 태양 끄는 말을 보면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에서조차 그냥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돈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가지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게 자유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로운 삶이었나, 태양신에 매여 있는 삶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13번째, 아하스와 다락 지붕에 세워진 제단들 궁전이 있었다. 어디에? 궁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들을 자유롭게 어디 가갖고 예배 드리는 것을 벗어나서 아하스 왕은 자기 집 다락 위에다가 제단을 세워놨는데 그걸 그저까지 안 없애고 아하스 징조 할아버지인가요? 이렇게 거기다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적을 붙여놨다든지 우상을 붙여놨는데 그걸 띄지 않고 계속 놔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했으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전보로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돈을 섬기고 그냥 그걸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나쁜 건 줄 알면서도 자기 지과까지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14번째, 므낫세 왕이 이방신을 위하여 세운 두마당에 세운 제단,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세운 그 두마당이라는 건 이제 성전에 넷들이 있고 안뜰, 이방인들도 앉아있을 수 있는 뜰과 안쪽 뜰, 그 두 군데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세워놨다. 므낫세 왕이. 근데 그걸 안 없애고 있었어. 그걸 이제 이 개혁을 하면서 없앤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15번째, 솔로몬 왕이 세운 우상의 제단들이 올리브산에 가득했었다. 그때까지 안 없앤 거예요. 그 중에 솔로몬 이후에 개혁하는 왕들이 여러 명 등장했는데 그때까지 이 요시아 왕 때까지 안 없애고 이렇게 딱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이 아스타로, 그모스, 밀곰신 그 이방 우상 제단에 그냥 이런 해골로 막 채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동산 올리브 감람산이에요. 이게 그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던 멸망산이라고 불리기도 한 산이 감람산 올리브산입니다. 이 솔로몬의 1000명이 되는 부인들이 여보 나 이제 고향에서 섬기던 밀곰신 섬겨야 되는데 성전 하나만 지어줘요. 성전 하나만 지어줘요. 하나 짓고 또 둘째 부인도 뭐 하나 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산에다가 그 예루살렘 그 맞은편 산에다가 우상을 많이 세워놨던지 멸망산이라고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13절에 예루살렘 앞 멸망산.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없앴어요. 계속 못 없앴어요. 참 정말 우상의 뿌리라는 거는 그 뿌리가 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정말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돈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염려의 뿌리가 그만큼 나를 갉아먹고 옥죄고 얽어매고 노예를 만드는데 그 뿌리를 참 없애기가 힘든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한 요시아 왕 다음에는 그 아들, 그 다음에 또 발란, 그래서 마지막 왕까지 요시아의 아들들이지 손자까지 거의 못 가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신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몰두하게 될까요? 자유를, 성경 전체 주제가 자유고 해방이고 하나님 안에 안식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각자 소견에 맞게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고 우리가 하나님 안의 자유보다는 돈에 대한 갈망과 세속적 쾌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쉽게 매이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믿는 거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나 그거 매이는 거, 종교에 매이는 거 너무 싫습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흔히 종교라는 것은 내 자유를 얽어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얽어매는 것은 너무 악한 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든 뭘 보든 계속 자유가 주제예요. 얽어매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계속 갈망합니다. 그러니 종교조차도 우리 하나님 믿으라면 하나님이 내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주는 것은 기독교적 영향입니다.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은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고대 사회를 생각하면요. 개인의 자유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벌써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다 부모가 결정해 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점으로 살면 500년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100점으로 살았고 그냥 그게 동양의 사회예요. 고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자유나 선택에 그게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동양에서는 특별히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가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최고의 기준이었어요. 그 인도의 순교자, 선교사 선다싱 예수를 믿자 어머니가 친엄마가 그 선다싱의 밥그릇에다가 독약을 넣어가지고 그래 집을 나가려면 마지막 밥이라도 먹고 가라 하면서 독약을 넣어서 선다싱을 그걸 먹고 죽을 뻔했어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는데 집에서 쫓겨나왔고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악독해서가 아니에요. 문화가 동양 문화는 우리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가문의 명예. 그 내가 잘 돼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이름을 내는 것을 가장 큰 그 문화적 패턴이 그런 문화가 있어요. 동양에서는.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자식들에게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그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혼낼 때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밖을 못 나가겠다. 이런 말을 해요. 가문의 명예를 중요시하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중요하시는 문화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사실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시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택의 자유는 기독교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내 인격이 귀중하고 내 개인이 귀중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못했어요. 동양인들이. 집단이 중요했지 가문이 중요했지 개인이 그렇게 중요한 사상은 기독교로 말미암아 성경의 자유, 인격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개인이 소중하다. 그건 사실 기독교 문화의 꽃이 자유와 선택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책임지는 거. 우리 한국 사람 내 인생에 책임 그렇게 지지 않았어요.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이놈의 팔자, 이놈의 복조가리, 이게 동양적인 겁니다. 집단적인 거예요. 개인이나 자유는 그렇게 귀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자유가 중시되고 내 선택과 내 책임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싹 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런 문화가 아주 깊은 문화죠. 우리 서울의 화평교회 안만수 목사님도 셋째인데 가문이 중요하니까 첫째, 둘째 성공시키고 너는 농사져서 형님들 쌀이나 대라. 가문이 성공하면 되니까 너가 뭐 굳이 공부하지 말아라 이랬는데 기독교인이 된 다음부터 아니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요. 집을 뛰쳐나가서 막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목사가 된 거. 사업도 하시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겁니다. 내 선택에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 그 인격 아래서 자유로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준 가장 큰 혜택들이에요. 지금 우리 상상할 수도 없죠. 지금은 문화 그런데 그 자유와 선택이 완전한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 아래에서 자유와 선택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자유와 인격의 책임을 지는 건데 그 자유와 선택이 완전 하나님이 돼서 내 인격, 개인의 인격 안에 완전히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선택이 최고 좋은 거, 개인의 자유가 최고 좋은 건데 그 절대 기준을 나라는 입장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절대 도덕적 기준이 성경에 있는 기준이라든지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사사기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소견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철학적으로 가장 극명하게 말한 사람이 니체예요. 니체가 주장하는 거가 그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뭐냐? 내 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니체가 초인이에요. 초인이 돼야 된다. 네가 주장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다 옳다.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옳다. 너는 내 권위에 따라야 된다. 이게 니체가 말한 거예요. 되게 무서운 논리죠. 근데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왜? 자기 소견에 오른 거.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그 니체가 이제 무신론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개인을 하나님 자리에 딱 두는 역할을 했잖아요. 네 자신을 사랑하고 네 운명의 주인이 돼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다 현대인들은 완전히 그 프레임이라고 그럴까? 그 이야기라고 할까요? 거기에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악한 거예요. 네, 부모님이 뭘 강요한다든지 이웃이 뭘 강요한다든지 자녀들의 가장 큰 프레임이 그거예요. 니체적인 거예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내 자유와 내 선택을 방해하면요. 애들이 얼마나 대드는지 몰라요. 그것이 현대인의 프레임이에요. 그걸 갖다 준 건 원래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준 개인과 자유를 완전히 그 사사기식으로 내 내면이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니츠가 갖다 준 선물이었죠. 그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정 자유와 개인의 선택에 행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그게 아니라 사사기나 열왕기 하에서 얘기하는 거는 개인이 하나님이 될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상에 빠져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가져준 자유와 선택의 행복인데 거기서 하나님마저도 제거하고 도덕적 완벽한 기준인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내 맘대로 살겠다 했는데 그것이 권력이 되고 강한 자 진화론이 돼버리고 결국은 그냥 너무 다양한 우상들로 가득 찬 세계가 돼버려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그 아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유와 선택을 자랑하는 세계 속에 사는 만큼 자유롭고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 온갖 것을 예배하느라고 바쁜 세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어떤 누구 없이는 못 살아요. 그냥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런데 제일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아요. 종교가 자기 자유를 없앤다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우상에 내 발을 잡을 뿐이고 하나님이 계신 사랑과 그 자비 아래서만이 우리가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나를 자유롭고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선택권을 어렸을 때부터 강조해요. 아기도 부모 옆에 재우는 아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자마자 따로 독립되게 시켜요. 근데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합니까? 늘 그 부모님이 사랑에 목마르고 소외와 갈등을 많이 서양인들의 불만이 그거예요. 부모가 날 우리 위해 희생해 줬나? 동양인들은 뭡니까? 부모가 희생을 했지만 강요했다는 것에 섭섭함을 느끼죠. 그렇게 결코 서양인들이 개인적 자유와 선택의 안에서 행복하지 않고 불만에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끝없는 소외와 우상숭배, 불만족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가 얻은 자유, 내가 한 선택, 내가 얻은 돈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만족과 하나님 주신 위로가 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요시아 왕이 한 종교개혁은 우상에 타파였습니다. 그건 자유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또 사람들이 알아야 될 개혁이 무엇입니까? 우상 타파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우상을 단지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이제 돈을 좋아해야 돼. 나를 버려야지. 내가 명예를 좋아하니까 이제 명예를 버려야지. 그걸로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를 주기 위해 왔다. 그 자유는 내가 주는 것이고 내가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인격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고매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예수님의 자유로 초대하시고 내 안에 답이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내 인격과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 아래서 안식하시고 그를 예배함으로 승리함. 우리 마음에 종교개혁. 깊은 우상들 제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와 온 세상이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잃고 우상에 매여 있는 비참한 신세인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자유로 선택을 추구하였지만 너무 어리석은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